주신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 쓰임 받았던 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는 좀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으셨던 분들, 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바뀌냐? 복음사에게 준념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사람인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 게 뭔가를 일깨주고 있죠. 좀 짧지만 1절, 11절, 12절 두 절이었어요. 자,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은 당시 상황을 좀 얘기한다면 거짓 교사들과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저 거짓 교사들,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 저 사람들하고는 달리 살아야 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야. 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주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 아니야.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쭉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들은 피하고, 그런데 이것들이 대가절 뭘까? 이것들이 뭔가? 이것들은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6절을 나누고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당시 거짓 교사들, 탐욕이 가득한 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라 그랬어요. 이 피하다는 단어가 좀 무섭습니다. 유행병, 그 다음에 독사, 이런 것들을 피하듯이 막 달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 때 어땠습니까? 모이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가면서도 아무 마스크 하나 쓰지 말고, 무슨 마스크? 모르겠네. 94인가 뭐인가. 그 마스크 반드시 쓰고 가라. 그래 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그 모임에 갔는데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왔는데 자기 혼자 94 KS 막 그 94를 썼더니만은 안 벗었다. 그래 그 이후부터 무조건 마스크는 뭐요? 무슨 94인지 모르지만 그거 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질병이 아주 유행병이 있으면 빨리 도망쳐야 돼요. 독사 오면 싸우려 하지만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거짓 선생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교만했어요. 아주 언쟁을 하면서 부패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진리를 거스렸어요.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냐면요, 우리 오늘 이 경건생활,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것까지도 뭘 하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자기 이익 때문에 오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이런 사람들, 진짜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그 안에는요 어떤 하나도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피해야 된다. 또 세속적인 사람들, 탐욕에 빠져가지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욕심은요 우리 속에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못 이루는 거예요. 매일 상대방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런지, 하나님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절해야 되고, 그 같이 있다 보게 되면 그게 물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쭉 보게 되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을 의라 이릅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니고 내가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는 거, 살아가는 거, 이게 의예요. 이게 의. 그런데 이 의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옳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수님 밑에 영어를 하는 교수님 밑에 가가지고 6개월을 영어를 배우는데 지금도 영어 한마디 못해요. 6개월 배웠는데도 그래요. 배우러 가는데 이분이 말이요, 나 발음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으니까 그럼 한글로 밑에 써라. 써가지고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한글로 써라는 거예요. 한글도 제대로 쓰냐, 발음이 안 들리는데. 그러면서 이 의에 대해서 이분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영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틀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righteousness 이러면서 나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줬는지 몰라요. 이걸 못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걸 아들면 못합니다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대도 안 되는 것 같다 따라하다 보니까 조금 입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 듣기지는 하나도 안 되지만 열리지 않고. 거기다가 또 더 웃기는 게 있습니다. 됐으니까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지고 여기 학생들 앞에서 이걸 갖고 영어를 한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 죽는데. 그러고 그걸 또 한번 하는 거예요. 영어로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난 처음 태어나가지고 박수 그렇게 많이 받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잘못하지가 그래 아마 격려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렵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지도 않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대사해 주고 어렵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옳은 일을 했다 그걸 자랑 삼는 게 아니고 매일 우리 삶, 세상이 불의하고 거꾸로 돌아갈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불의한 일에는 참여하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그야말로 우리 삶 뒤에는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는 거. 그것이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경건한 삶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 바꿔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불의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정말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러려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세상 풍조를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진짜 힘들고 배도 고프고 어려운 가운데도 있었어요. 특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좀 지쳤죠. 그때 제자들은 가가지고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먹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있죠.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한테 뭐라 이야기하냐? 참된 경건은 어둠에 취한 그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 이것이 진짜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의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 아마 요즘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죠. 참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멘 해서. 왜냐하면 말이요, 이 대한민 지역에 옛날에는 내가 이사 오니까 이 사람 살지 않는 곳에 뭐로 이사 왔냐고, 다 떠나는 곳에 뭐로 왔냐고. 너무 살기 좋은 곳이요. 홍수가 한 번 나요. 오히려 뭐 그렇다고 오히려 물이 없어서 오히려 고생한 적이 있어. 그리고 3분만 나가도 밤에 나가면요 술 취하고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 많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 없어요. 아주 가끔 인생은 미안성이라 불러가면서 2시 3시에 오는 인간들도 가끔은 있기는 있지만 그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좋은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죠. 믿음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추구해라. 여기 믿음은요 단순히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야고보 사도 말을 빌리면 살아있는 믿음.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행동까지 옮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직장을 우리가 다닙니다. 직장 다니면 딱 시간 되면
칼퇴근하는 사람들 결코 좋은 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남아가지고 뭐가 또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요. 또 조금 시간을 좀 늦게 나오고 그러면서 남보다 좀 일찍 하고 이거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참된 청지기 진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요 주인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뭐 또 교회에서만 교사로 성가들에게 맡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요, 직장에 있고요,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학생들한테도 있고요, 다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맡겨줬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자격없는 내게 맡겨줬다는 이 사실 하나에 감격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고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할 건 뭐냐? 사랑을 추구해라. 여기 사랑은요 무슨 뭐 헬라어로 뭐 몇 가지 네 가지 사랑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랑은요 모든 사랑에 물이 흘러 넘치듯이 모든 사람 모두를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야 된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우 저 사람은 진짜 매력 없어. 그리 말하는 지는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 좀 해야 돼. 매력 없다고 누가 말하죠? 매력 없으면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이 성경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남들이 매력 없다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고 저 사람 가까이 하다가는 진짜 나 손해 볼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저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또 아주 못 살게 우리를 꾸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흘러면서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누구든지. 왜 그래야 되느냐 누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 사랑해야 된다. 이걸요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 남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도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아 잘하고 있죠. 우리 박유순 장로님은 아침에 일찍 오죠. 일찍 오셔가지고 아이들 사실은 나리고 이렇게 하고 딱 해놔놓고 딱 앞에서 또 관리하고 있다가 자 우리 교회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시죠. 자 요즘 천사들은 자전거 타고 온다. 천사들은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좀 옛날에는요 올라가가지고 내가 여기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돈 이것밖에 안 주냐고 따지면서 막 하는 사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안 와. 안 와. 그리고 한 사람은요 오던 사람은 저 어디 감옥에 얼마나 죄를 많이 크게 됐더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끔마다 막 그냥 우편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영치금 좀 드려주세요. 매년 한 번 와주세요.
내가 그 얘기하니까 경찰들이 그런 얘기하니 경찰이 말하는 거야. 아이고 웃어봐 죽겠다고 활짝 웃으면서 어떻게 면회까지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요, 딱 오면은 미리 딱 보고 있다가 딱 얼마나 주는데, 얼마나 공손하게 주는지 그러고 주면서 그 사람이 감동받아고 그냥 자전거 타고 그냥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랑은요, 이 몸에 빼여 있어야 됩니다. 입만 갖고 사랑한다 하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에는요,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의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아무나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십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해 줄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련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밤중에 도망을 쳐야 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 핍박 어려움을 갖다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딥니다. 그리고 그 삶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그 천국 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난다고, 가족들이고 뭐 다 만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끔은 보게 되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고 믿는데, 예수 믿는 건 사실인데, 사랑하는 남편이 생을 먼저 맞아서 못 견디가지고 그 뒷날 같이 이렇게 유서를 씁니다. 너가 아빠 따라간다. 그거 참 옳지 않는 겁니다. 옳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할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면 만나게 될 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행수님을, 작은 행수님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행수님이 지금 너무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많은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행수님 이제 목소리 들으니까 좀 나아졌네.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가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에 또 우네. 그 말을 하거나 또 울어 뿌리네. 이거 뭐 진짜 힘들어요. 하면서 전화해가 관리를 이제 하는데, 너무 울어 뿌리니까 뭐 살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붙잡고 살다 보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모든 상황을 극복해 가다 보면 끝이 보입니다. 온유함에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온유는요,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순한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주 진짜 다 그렇게 온화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온화한 사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힘이 없어, 저 사람 진짜 부가 없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인데, 아니요.
온유한 사람은 강력함이 있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단호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안 다가도 다가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 한다고요?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힘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이걸 내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은 도망치듯 피해야 되지만, 아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주고요. 12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싸우다는 것은요,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디에? 올림픽 선수들을 나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나가지고 금메달 따겠다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 저는 한 사람을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미미 선수. 여러분 나이 한번 찾아 보세요. 이 제일 교포였는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한국 국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막 온 세계에서 허미미 그러면요 아주 알아줍니다. 왜? 얼마나 악착 같은지 막 딱 잡았다면 끝까지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끝까지 싸워. 요번에 이제 올림픽 나가서 좀 1등 했으면 좋겠어요. 나가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진짜 그냥 잡혔다고 하면 이제 끝장 보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게 이게 지금 이 싸우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뭘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목사님, 선한 싸움이 뭐입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이 선한 싸움이요. 사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지처럼 망하라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면 디모데는 영생을 취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디모데는 이미 예수 믿고 영생을 취했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갖다가 정언하는 삶에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정언하는 일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금메달을 나누고 싸우는 것처럼, 메달을 놓고 싸우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싸움 중에 가장 선한 싸움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죽을 영혼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지옥 갈 인생 천국 가고 망할 인생을 흥하게 만들고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원히 살게 만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선한 싸움이 없어요. 그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때는 이걸 함께 우리 성도들하고 공유하기 해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서 듣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 온전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어떠든지 우리 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토양에 맞도록 만들어가지고 함께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가업이다, 하나님께 주신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다 싶어서 이걸 갖다가 지금 앉아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조진만 전도사님이 그걸 깔아주고 가가지고 그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요
막 너무 힘들고 짜증 날 때도 있어요. 아이고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럴 때 짜증 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러나는 죄송합니다 해나는 거 또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곧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정리해 주시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거 맞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인 거 이거 맞습니까? 누가 물어봐. 어디 그려놨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증명할 건데? 증명 좀 해주라. 그러면 내도 믿을게. 야, 죽으면 지금 불 타피고 죽으면 썩은 문들어 없어져 비는데 무슨 영혼이 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아라. 누가 그런단 말이요. 근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을 읽어주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 당국자들이 잡혀가지고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냐? 너희가 좀 판단해봐라. 우리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행제 중에도 진짜 고립되어 있는,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 두드려야 돼. 계속.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겉은 딱딱하지만 속이 부드럽습니다. 속이 부드러워요.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 껍질 너무 아파. 너무 많이 덕적덕적 붙어 있는데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너무 예리하고 진짜 부드럽고 진짜 괜찮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뜨린 게 우리가 깨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깨져요. 그래서 그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주께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주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피할 것은 피할 줄 아는 사람, 따를 것을 따를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셨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신앙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